7월 새벽기도 11주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선지자는 무척 좀 섬세하고 좀 여성적인 면이 많은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그야말로 역사의 격동기에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온 몸으로 부패한 사회와 종교에 맞서 싸웠던 그러한 투사적인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탄한 날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갖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선지자였고요, 지배층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던, 그야말로 좀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전했던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1장에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서는 요시야 13년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 대략 40년 이상의 말씀 사역을 예레미야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평탄한 그러한 말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의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그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그 말씀을 타협 없이 붙들고 전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은 그가 아나돗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나돗이라는 그 지명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솔로몬과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 후에 누가 왕권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붙었거든요. 왕이 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계승할 것인지.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붙게 됩니다.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솔로몬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래도 선왕 다윗을 섬겼던,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죽음은 가까스로 면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 밀려난 사람이, 쫓겨난 그 제사장 가문 출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변방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당시에 타락한 성전에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성도라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이게 아니고 나는 아이라. 두려웠던 겁니다. 겸양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용기가 그에게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익숙함의 틀이,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뻔하다 싶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이 정도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질서가, 익숙함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해줍니까? 바로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모세의 소명 기사를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두려워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네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두려워 떨던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생명은 소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명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야 됐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지요.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이런 소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해야 됐던 이 메시지가 이런 아주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거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보면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했지만 또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저 편안하게 익숙하게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죠.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나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익숙함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타협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 회피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주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 되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크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 새벽기도 11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과 내가 쌓아놓은 그 삶의 여러 시스템과 질서들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챙겨져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 없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사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